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9일 화요일 말씀, 하늘에 쌓는 보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라. 진정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화를 발견하는 그 눈을 뜨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기도, 구제, 금식에 대한 그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보면 무엇이 유익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그 모든 상을 다 받은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큰 것인데 그것을 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손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시고 영원히 그 갚아주시는 그 더 큰 것이 있는데 크신 분께서 갚아주시는 더 큰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마음을 쓰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더 작은 것에 만족해버리는 그러한 영적 불상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보면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것은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리고 재물, 여기선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재물, 돈, 더 쉽게 얘기하면 돈인데 이 돈은 내가 원하는 것, 뜻하는 것, 바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는 돈을 섬긴다고 생각지는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가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한 분, 아니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럴 때 어느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겠느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유한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물 먹고 동록이 해야 하고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과 전쟁과 그리고 경제적 어떤 이유로 사회적 이유로 은행도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돈을 못 받게 되어지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어지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 어떤 이유로 그 돈이 유한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뜻하지 않게 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을 충분히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쌓아둔 것이 없고 칭찬받을 것이 없고 영원한 보안은 없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어져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영원한 것이 좋겠느냐? 유한하여서 결국 100년도 아니 50년도 30년도 채 쓰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어느 것이 더 유익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눈을 뜨지 않고서는 이 영적인 이 영원한 유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보화는 이 땅을 빌려서 이 농사를 짓는 아니면은 그냥 노동자로서 일을 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화를 밭 갈다가 발견했는데 이것을 자기가 발견했으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땅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살 때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는 거죠. 기쁨으로 가서,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그 땅을 산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땅을 샀다는 거죠. 왜? 감추어진 보화를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이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무엇이 유익인가를 알고 하나님께 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럼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격 없는 그러니까 인격 없는 신을 의지하여 그 형통과 복을 구하는 이방인들의 심정과 같다는 거죠. 뭐냐면 이방인들은요. 신이 목적이지 않아요. 무엇이 목적이냐면 형통, 물질, 복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의 그 번영과 복과 이 재물을 얻기 위한 나보다 힘센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격 없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이리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왜?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치고 헌물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겸하여 우상도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는 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도 섬길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수단? 다른 여느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식의 방식대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번영과 형통과 그 재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죠. 형통이 목적이고 하나님은 수단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지 나는 너희의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자꾸 수단 삼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의무가 있는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을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왕의 노릇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그러니까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친밀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버지라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 26절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표현이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라는 표현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럼 32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시각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불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앞가림 내가 해야지. 내가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거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각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분하여서 하나님이 목적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축할 필요가 없다. 돈을 모아둘 필요가 없다. 돈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추구할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재물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수완도 지식도 지혜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들인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 모아둘 수도 있고 소유하고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선한 뜻을 즉 의를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재물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물을 기꺼이 수단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을 목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용란에 보면은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당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잘 쌓고 있는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가? 우리는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의 목적인 사람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그래, 너의 돈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면 좋겠구나라고 알려주신단 말이죠. 거기에 순종하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하고 있는 그것을 계속 해가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기꺼이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이웃을, 형제를 위하여서 기꺼이 쓰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내가 돈이 없으면은 반찬이라도 해서 갖다 섬기고, 그리고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고, 물질이 없으면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마음과 감정을 사용해서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 지식이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상 삼지 아니하고 목적 삼지 않고 수단을 삼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하시던 대로 그렇게 해나가시면 이미 하늘에 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데 더 많은 보화를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 미소를 지어드리는 그런 순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